네, 사도행전 강의 13번째 시간, 본문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마지막 드린 40절까지 나가겠습니다. 제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7절 없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시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 묻어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깨닫고 이 말씀을 향하여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말씀의 소중함과 말씀의 간절함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가치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세 가지 낫을 이기고 성령의 사역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게요. 사도행전 저희가 8장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 뭘 발견하십니까? 사도행전 8장의 시작부터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이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죠?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다고요? 핍박 가운데 있다. Great Persecution이 있는 장소가 바로 여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어디로 도망가요? 유다와 사마리아로 도망가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분명히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곳. 유대는요?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사마리아는요? 세상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뭐가 문제가 안 풀리면 점집을 기웃거리거나 오늘의 운세를 뒤적이는 사람들. 뭔가 문제가 안 풀리면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땅끝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는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조차 모르는 곳이에요. 이 네 가지의 종류의 지역을 성령이 임하면 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흥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도들 이외에는 다 도망을 갔대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가 갖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복음은 계속 전해졌어요. 신앙의 네 가지 모습이 있죠. 신앙의 네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고 믿고 있다가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이 유대라는 지역은요, 그런 지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은 제자가 이름이 뭔지 아시죠? 가룟 유다예요. 그 가룟이라는 지역에, 가룟 유다가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고요. 가룟 지역에 있는 유다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유다예요. 주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주다인데 가룟인이라고요. 가룟인. 가룟이라는 지역이 어디냐? 유다라고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넘겨준 그런 지역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99%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저 유다만 어디예요? 가룟이에요. 유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것처럼 유다 지역은 예수님에 대한 배척을 보여줬던 지역이에요. 그런 신앙인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적으로 사는 내 모습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주일의 모습이 완전히 상반된 나의 그 단 두 가지 완전 디퍼런스한 내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마리아 지역도 있어요. 블렌딩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아예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지역 가운데 지금 두 번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막 뻗어나가요.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막 슬픔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슬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뒤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섰더니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이지 않는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 마술사 시몬의 얘기를 뒤로하고 다시 빌립 집사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는 8장의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지만 이 빌립 집사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26절 볼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go south 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좀 보세요. 저랑 같이 좀 호흡을 좀 맞춰봐요 좀. 언제까지 목사님 설교를 끝날 거예요? 말씀이 더 중요한데.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광야라고요. 광야. 같이 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왜 이렇게 그냥 광야라고요. 광야에 뭐가 있다고 거기를 가라고 그럴까? 나는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그럴까? 그것도 예루살렘을 지나서 남쪽으로 가라는 건데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고 사마리아에서 저기 남쪽으로 가려면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핍박이 있던 곳이고 예루살렘은 내 목숨을 위협하는 곳인데 나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가기 싫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세 가지 not이에요. 왜냐? 왜 지금 가야 돼요? Not now. 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왜 광야로 가라고 그래요? 나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왜 또 다른 데 가라고 그래요? Not now. 지금 아닌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주님.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 지금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많죠. 아직 제가 준비 안 됐어요. 우리 가정이 준비 안 됐어요. 내 자녀들이 아직 믿지 않아요? Not now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뭘까요? Not me. 난 아니에요. 나 사역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바쁘게 사역을 계속하니까 안 바쁜 저 사람을 보내세요. 저희가 찬양할 때 신학교 때 그런 찬양한 적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찬양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내가 나를 보내소서 주님.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신학생들은 그거 부를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 그 어려운 곳이라도 간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었다고.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막 찬양하고 그랬다고요. 그때 우리가 그랬다고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예, 우리 그랬다고요. 어려운 곳은 아프리카는 제 보내주세요. 우리 신학교 때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아니 광야라면 내가 안 가도 되지 않나? 광야에 사람도 없는데 나는 지금 바쁘게 사역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가야 된다고? 거기 뭐가 있다고? 그 윌더네스에 내가 뭐가 있다고 가 거기를? 난 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적합한 사람도 아니고요. 나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도 아니고요. 나는 그 사역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사역이 너무 어려운 사역일 수 있어요. 아 근데 그 사역을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못해요. 때로는 그 사역이 너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주님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시키세요. 저는 여기에서 지금 잘 사역하고 있으니까. 남미 세 번째 낫은 뭘까요? Not there. 거기는 아니죠. 광야밖에 없는데 거기는 내가 왜 가요? 지금 사역하고 있는 현장이 여기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내가 가서 뭐 합니까? 거기는 아니죠. 라고 세 가지 낫이 있어요. 이거를 이겨야지만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분명히 여기에 가만히 니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무럭무럭 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을 키워도 목적이 있어요. 그거 다 크면은 어떻게 된다? 국 끓여 먹으려고. 예. 돼지에게 밥을 막 줘요. 그럼 돼지가 너무 좋아해요. 막 밥을 막 먹어요. 살을 막 찌워요. 그 주인이 너무 좋아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언젠가 잡아먹으려고. 하나님이 열심히 말씀을 먹여요.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막 신앙적인 살이 쪄요. 그럼 뭐 언제가 올 거예요? 주님이 잡아먹을 때가 온다고요. 안 잡아먹고 싶지. 남미. 여기서도 남미가 나오는 거예요. 응? 여기서 남미 난 아니에요. 제 잡아가세요. 예. 그죠?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뭔가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아니에요. 하고 말할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광야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빌립 집사님은 갔는데 우리는 주저주저 할 줄 몰라요. 만약에 저보고 사역 잘하고 있는데 야, 너 거기 말고 저기 복음이 필요한 것 같다. 저기 가라고 그러면은 난 나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할 일이 많아요, 주님. 여기서 할 일이 많아요. 아직도 지금 이 지역에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려면은 교회를 사역하고 있지 않는 목사님들을 보내세요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지금 쉬고 있는 목사님을 보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하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미라고 얘기할 그런 일들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한국인들이 없는데 저보고 가서 사역을 하라니요? 하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빌립 주사님은 주의 사자의 말씀에 27절 보니까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일어나 갔대요.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원 4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대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곳에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 그 광야에 사람이 살고 있는 현지인은 살고 있지 않지만 누가 있었어요? 그곳을 지나가는 에티오피아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면 얼마나 많은 내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는 알다시피 오래전부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죠. 언제 때부터예요? 모세 때부터 솔로몬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사도행전 이때에도 이미 두루마리의 말씀을 가지고 읽을 정도로 이때는 성경을 다 손으로 썼기 때문에 성경 하나가 이 두껍지도 하지만 비싸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사요. 근데 이 성경을 읽고 있대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로 가고 있는데 이사야를 읽고 있어요.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자,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내용들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올라오라. 그리고 앉고서 내가 지금 무엇 읽냐? 자기가 읽는 걸 얘기해요. 32절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라는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물어봐요.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35절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갑자기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남쪽으로 저쪽으로 어디 가봐.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갔어요. 가서 보니까 뭐예요? 그냥 가서 하나님이 그냥 가서 가라 그러니까 갔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거기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네? 성경을 읽는데 자기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겠어요? 이게 우연이겠냐고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없이, 계획이 없이 우리를 이렇게 막 데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내가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늘 주님과 동행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 그런 거 없겠지만 저는 그런 질문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이 뭐예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과 꿈들과 그 인도하심이 뭐예요? 궁금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맨날 매주마다 그냥 설교만 준비하고 끝나는 것 같아서. 제가 40대에 그런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40대 목회를 하면서 주님, 제가 평생 설교만 만들고 나이가 70, 80이 되면 저 정말로 이뤄놓은 것도 없이 허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어떤 슬럼프에 들어갔던 적도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돈이라도 벌지. 그죠? 근데 나는 그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설교만 맨날 만들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의 재산이에요. 알죠? 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 말 한마디만 하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실 분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저도 말을 많이 조심하고 있는데. 그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계획적인 하나님의 만남을 갖게 하셨어요. 어디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했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누가 인도하세요? 성령님 인도하세요. 누가 남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광야로 가라. 거기는 광야길인데요. 내가 알아요. 거기 광야인데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요. 거길 왜 가라고 그래요?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먼저 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 왜 하라고 그래요? 왜 가라고 그래요? 왜 지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에게 전한 복음을 내시는 자기 나라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뭐를 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구약만 이사야서만 열심히 읽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사야에서에서 말씀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더라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서 지금도 이티오피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건국이 친구라기보다는 1년 후배인데 샘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아주 열심히
자기 교회를 다녀요. 어떤 때는 막 테네시에 가 있어요. 거기에서 무슨 집회가 있대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보니까 에티오피아인이야. 근데 오늘 에티오피아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생각나더라고. 그 샘이라는 그 건국이 학교의 그 학생. 얘가 굉장히 밝아요. 네. 굉장히 밝아. 신앙 안에서 정말로 착한 친구예요. 그래, 이게 보면서, 야,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냥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 믿고, 침례도 받고, 그리고 32절 보니까, 아니, 38절 보니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한 것처럼 기쁘게 갔대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자기의 나라로 갔어요. 그럼 가갖고 뭐 했겠어요?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겠지요. 에티오피아 그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만 아마 기독교의 역사를 혹시 에티오피아인들에게 듣게 된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또 하나의 어떤 장면이 아닐까 하고 생각도 해보게 돼요. 빌립 집사님이 전한 이 복음이 한 나라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귀한 일들에 이 사람은요, 국고를 맡은 아주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고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니 저 광야로 가라고요?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그걸 생각하시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실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미스테이크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흘리고 떨어뜨리고 하지만 그거조차도 주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인생을 살게끔 하셔도 왜 광야로 가라 그럽니까 해서 가봤더니 가서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사람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일하고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내 계산으로는, 아니, 지금은 아니에요, 주님. 나는 아니에요. 거기는 아니죠. 라고 내 생각 가운데에서 내리는 그러한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은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베데스다 연못이 울림이 있던 것처럼 동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동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죠? 결혼은 누구랑 해요? 내 마음을 울리는 사람이랑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 세 분 외에는 울림이 없이 결혼하셨군요. 예. 울림이 없어 그냥. 예. 다른 게 울렸나 봐.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의 심령이 울리는 곳에서 사역을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12월 15일 날 만나는 그 모임에는 여러분이 울리는 마음에 그 사역의 소망들을 가지고 나와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사역 이런 거가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는 그런 사역의 방향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없으시면 그냥 와도 돼요. 쥐어 짜갖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이 나눠지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빌립 집사님의 사역의 현장처럼 우리도 이런 사역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우리도 이런 사역하고 싶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마음에 울림을 주셔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사람이 마침 읽던 본문이 어떤 본문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면 제가 갔을 텐데 창세기 1장 1절 베리스트였으면 내가 갔을 텐데 아, 아깝네. 예, 베리스트가 아니어서 빌립 지사님이 갔잖아요. 어쨌거나 읽고 있는 본문이 누굴 뜻해요? 예수님 뜻하잖아요. 예, 오늘 또 집에 가서 또 계속 저럴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읽는 본문이 예수님을 뜻하는 본문인데 이해를 못했어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36절 볼게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시가 얘기했어요.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기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침례 받기를 소망하는 다시 거듭남의 인생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기 37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본문 있는 본문에는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빌립이 이르되 이제 36절 읽었잖아요. 내시가 여기 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했더니 빌립 집사님이 37절에 얘기하세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그럼 가하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당신이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이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래서 다른 데로 또 데려간 거예요. 빌립 집사님은 가서 또 사역을 하는 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어떤 분들은 호련히 막 휙 데려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휙 데려갔을지 획 데려갔을지는 몰라도 둘이서 사역이 맞춰지게 되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내시는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까지 받고 자기의 길을 갖고 이 빌립은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 보니까 다른 지역이 어디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 계속 전하는 겁니다. 자, 이 침례 주는 걸 한번 볼게요. 침례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빌립 집사님이 이 이티오피아 내시를 갖다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집사님들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집사님들의 사역의 영역이 성경 공부에 목사님 밑에서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배운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집사님 정도 되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해되세요? 집사님 정도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가르쳐줘야 된다. 누군가가 궁금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 해답을 줘야 된다. 이게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이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침례도 베풀어도 돼요. 예. 그거를 목사님 권한으로 묶어놔서 그렇지. 만약에 목사님이 없으면 여러분들 침례를 여러분이 베푸셔도 된다 안 된다? 헷갈리죠 막. 이때 가서는 헷갈리지 막.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 돼 말아야 돼. 목사님이 상당히 밑밥을 많이 뿌려놓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탁 물게. 주면 안 되죠. 여러분이 안수 집사님 아니잖아요. 그죠? 안수 집사님 아니잖아요. 그죠? 안수 집사님 아니면 함부로 안수해도 안 되고 함부로 침례 줘서도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빌립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세요. 안수 받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넘을 뻔했죠? 예. 자, 이게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들 마음껏 예, 사역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빌립 집사님이 전한 이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조금만 더 눈여겨볼게요. 35절이에요. 자, 35절, 34절에 이 내시가 여기 성경에서 말한 이 사람이 누군가요? 라고 말했을 때 빌립 집사님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준비하실 거야.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자를 보내실 거야 라는 메시지를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웠는데 그분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다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 즉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를 아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교회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가 우리가 주로 다뤄야 될 이야기라고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의 교회 여러분들이 수많은 유튜브 설교들을 들어보세요. 거기에 차이가 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설교를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가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설교들이 많아요. 그게 정말로 복음일까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는가부터가 시작이라고요. 예수님과 나와의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내셨는지를 만나기도 전에 우리는 내가 교회에 오면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합니다 쪽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기도 전에 먼저 뭐부터 배워요, 우리는? 신교부터 배우잖아요. 그죠? 헌금 드리는 것부터 배워요. 그죠? 봉사하는 것부터 배워요. 그죠? 그게 첫 번째 단추가 돼서는 안 된다. 헌금을 드리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만나고 드리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 와서 헌금을 드리는데 아유 형편도 어려우신데 무슨 헌금을 드려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먹는 밥값이 있는데 그러면서 드리더라고. 그렇어요. 본인이 와서 친교 때 먹는 밥값이 있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죠. 잘못됐죠. 그분 매주마다 아니라 매일마다 밥을 사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 오시는데 뭐가 그게 아까워요. 우리가 저기 뭐야 아무도 얼굴도 안면식도 없는 분들에게도 돈 달라고 그러면은 아유 굶주렸냐고 하면서 밥이라도 해주잖아요. 그건 아니지. 교회 오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만나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가예요. 그걸 제일 먼저 만나야 돼. 이 시간이 없으면 다른 것부터 배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일만 하다가 지쳐서 번아웃 되면 신앙이 무너져요. 미안하지만. 신앙, 있지도 않은 신앙들, 겨우겨우 조금 쌓아놓은 신앙들이 부르르르르르 모래성처럼 무너져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주님을 먼저 만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옆에서 파도가 쳐도요, 신경 안 써요. 나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나를 향하여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거를 누가 무너뜨려요? 그걸 누가 무너뜨려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 행위를 먼저 배워버리면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무너져 버려요. 그동안 내가 했던 신앙의 뭐랄까요? 의리, 신앙의 저력 이거로 밀고 나갔거든요. 내 힘으로. 그 내 힘이 다하면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처럼 그 책, 이 글로부터 시작하여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진짜 예수님으로 끝나는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먼저 거기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예수님이 되시길 바라요. 이게 안 되면 행위만 남습니다. 행위만 남으면 언젠가 어려움이 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의리가 좋아. 어떤 분은 굉장히 신뢰가 두터운 분이야. 그거로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세요. 빌립 집사님이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설교 들으세요. 하지만 설교를 가려서 들어볼 눈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배고프신데 이 음식 저 음식 먹는 것을 제가 왜 맡겠습니까? 제가 줄 수 없는 음식이면 여러분들이 가서 드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가려서 먹으라고요. 가려서. 그래서 뭘 가려 먹어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에 초점 맞추는 설교가 있고요. 내가 주님께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만드는 설교가 있어요.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주님을 만나는 것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기 있는 빌립 집사님처럼 주님을 만난 자는 저 광야로 가. 그래도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가서 보니까 사역의 현장이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에, 주님의 사랑에 충만한 바 되어서 주님께 이끌린 바 되어서 사시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 함께 깊이 8장에 걸쳐서 나눠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직분자 되신다는 분들은 이 정도 실력이 나와야 되지 않은가. 신앙의 실력이 이 정도 나와야 된다. 예, 아니면 다 파직시키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내가 파직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8장 마쳤습니다. 마치면서 우리 빌립 집사님의 사역 어려운 사역이었어요. 쫓김 받는 사역이었고 도망다니는 사역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곳마다 역사하심이 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쫓기고 어려움 가운데 쫓기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복음의 나팔 계속 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사도행전 8장의 역사도 우리들의 현장, 이 지역의 현장에서 계속 나타나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할게요. 우리 빌립 집사님이 전한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 예수님 믿으니까 일이 잘 됐어.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소원했던 일들이 다 풀렸어. 우리 이거를 자랑하지 맙시다. 정말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과거로부터 예전부터 오시리라고 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지. 앞으로도 오실 분은 그분이시지. 정말로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주변적인 것들을 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빌립 집사님처럼 광야라도 가라 그러면 아멘하고 한번 가보세요. 그럼 그 광야가 광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굶주리고 정말로 말씀 앞에 나 모르니까 좀 가르쳐 주시오 하고 주님의 말씀을 굶주려서 사모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가십시오. 하나님이 거기가 광야인데요 라고 핑계대지 마시고 가보세요. 광야에서 계속 사역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구원 얻을 자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또 빌립 집사님을 여러 성읍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영적인 반응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이 원하시는 사역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도 성령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성령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저 광야로 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그곳으로 향하여서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요? 주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믿지도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도 못하는 그런 패역한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가 광야일지라도 일어나 가서 그 현장에서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 그러시면 그 영혼에게 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가서 현장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볼 수 있는 오늘도 믿음의 눈 가지고 나아가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계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거기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를 우리가 스스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스스로 정해놓고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정하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 세상에 마귀의 속삭이는 것처럼
드려지는 그 말을 이기고 성령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심령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는 주님의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사역을 하기 위한 주님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모여서 머리를 모을 때에 우리의 지혜가 아닌 주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함께 모여서 사역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에티오피아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여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전 세계 어디든 이제는 사마리아에서 사역했던 그들이 에티오피아까지 땅끝까지도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의 시작점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주의 사역 나타내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안에서 성령 안에 따르기를 소망하는 이들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